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온 신앙 고백서입니다. 서기 325년에서부터 451년 동안 그 교회 회의를 거쳐서 이제까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확정했어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든 이유는 워낙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엉뚱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조심하고 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오랫동안 회의에 걸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만히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바로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면서 나중에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매주 또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도가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공동 번역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그 친교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과 충분한 사귐 교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눠줌으로써 기쁨을 채워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란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교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냥 즐겁게 모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 또는 간증들, 그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몸된 가족임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교제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떡과 음료를 나누시는 그 순간, 단순히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식이 아닙니다. 아니 난 딴 데서 먹을게,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 그 빵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누는 소중한 교제였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역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여전도회가 됐든 남전도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식사합시다 라고 하면 돈이 남아서 구역헌금 돈이 남아서 그냥 먹읍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나눔과 주 안에서 서로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거룩한 모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한 봉사 우리 성가대에서 모이는 그 성도의 교제도 어떻게 하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값싸게 그냥 세상의 회식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도 보면 제가 뭐 불교의 도 같은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혼자서 믿는 종교 같아요. 아무리 함께 절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딱딱 뭐 이런 거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헌신을 베푸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그냥 혼자서 드리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으로도 우리가 그 고백하듯이 우리는 결코 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 결단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자면 그 유명한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이 13절에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영접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거죠. 혈통, 즉 모태신앙이어서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즉 내가 뜻을 정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로 시작했어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6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 때문에 믿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부름받은 자는 누구의 것이다? 부르신 자의 것이다. 로마서 1장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은 무엇이냐? 일단 생각나는 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셨을까? 딱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 말씀만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죠. 이 말씀만으로도 지금 내가 혼자 하나님을 혼자 믿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를 명하신 주님의 최종 목적을 이해하면 더 분명해져요.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본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인 가운데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세력 확장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사람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커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 출석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그렇게 돼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가 기독교를 어느 날 갑자기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그날부터 유럽의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속한 국민들은 다 예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강제적으로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력은 확장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제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유가 없으신 거겠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 정말 이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 통치에 거절해. 그리고 세상 마음대로 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득권자가 되면서부터 그 천주교가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보다는 권력화되고 정치화돼서 더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남을 정복했던 세상의 정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심지어 그들과 겨루어서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는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만 머무는 경향이 정말 팽배해졌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구하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먼저 나의 문제, 내 문제, 아니 심지어 내 문제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빨리 자신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목적이 됩니다. 교회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평화롭게 조용하게 다닐지라도 정말 교회의 사업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담감도 없고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시면서까지 아끼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께 무관심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 교회를 무관심하다면 너는 왜 나에게 무관심하느냐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사실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교회에 무관심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막상 시험 들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런 허물을 허용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처럼 회개해야 할 일은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할 일은 반드시 고치고 개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를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하지만 언제나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가라지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이 열립니다. 종들이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밭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 상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하자. 이 비유에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허용하고 내버려둔 그 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이런 허물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가라지와 같은 허물들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이 행위가 됐든지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지 심판받고 그리고 알곡만 걷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정말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예요. 은사가 많고요, 열정이 많고요, 헌신이 많아요, 지식도 많고요, 또 복음도 얼마나 열심히 증가하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비난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가장 열을 내면서 막 야단치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분쟁의 이유도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어, 내가 믿는 교리가 내가 바울로부터 받은 것이 더 나아. 심지어 싸우는 이유도 아주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없다 라고 한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얼마나 바울이 속상한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갈까? 이렇게까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워집니까?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렇게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목적이란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 이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게 헌신하고 섬겨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요구를 혹시 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순종함,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들을 우리는 완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다양한 지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의 지체니까 다른 지체와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 아프다고 다른 손이 칠 수 없고, 발이 못났다고 다른 손으로 그 발을 칠 수 없고, 어떻게든 가리고 보호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먹여주고 쉬게 만드는 것. 네가 힘들어? 그럼 내가 대신 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잡혀 죽으실 때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인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죽을 때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럴 수도 없었고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시험에 들잖아요. 전부 다 시험에 들고 도망가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야, 네가 신앙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저주할 수나 있어? 그렇게 비방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지셨던 죄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냐? 죄와 고난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섬김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는 거죠. 최근 들어 스페인에 그 야고보가 다녔다는
그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저도 뭐 영상으로만 봤지만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무슨 유명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그런가 봐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거의 몇 달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길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여행 삼아 다니는 거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순례길은 야고보가 갔던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고난 주간이 되면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끌고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못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듯이 똑같이 그런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가 됩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자식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어떤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진짜 십자가를 막 지고 우리 이 언덕을 오르는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고통받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엔진 2마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1마력보다 2배의 힘을 말하는 거겠죠. 엔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말에다가 적용해 보면 엔진의 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보통 2톤에서 4톤까지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말 2마리가 함께 끌면 무려 22톤에서 24톤까지 끓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마리의 떼의 힘의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제 속에서 이런 시너지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없네요. 제가 이걸 안 찾았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 안에서 2-3 사람이 모일 때 그곳에는 그 2-3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앞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 몸 되어 하나 된 성도들의 모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무뎌진 신앙의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 낭망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시국에서 열심히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쌓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의 신앙보다 더 효과적인 준비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신앙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 역경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시련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교제에 좀 더 충실히 모이시기를 권고합니다. 혹시 나는 강하다라고 여길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몸 되어 모이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